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세 가지 요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다른 건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섬기는 것,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뭐냐면 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착하게 잘 살았는데요.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전제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게 문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가? 신방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은커녕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경우 여러분 종종 있죠.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할 때는 평안했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괜히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나요. 이거 뭐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하잖아요. 평상시에도 기도 잘 안 했지만 앞으로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어쩌면 이제 다윗도 보면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뭐 원수들이 자기 죽이려고 달려붙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사실은 고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뭐예요? 하나님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상이 뭐예요? 상. 밥상? 네. 밥상도 돼요. 네. 무슨 상일까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거 믿고 기도해야지. 그냥 잘하면 주실 수도 있어. 뭐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야. 잘하면 재수 지으면 하나님이 하나 얻어 걸릴 수 있어.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재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기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건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다. 주님한테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 없이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때 점점 이 믿음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 이건 이상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이야. 그런데 이런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정말 남들은 식어져 가는데 더 보기가 청청한 믿음,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멀어져 가는데 점점 다 가까워지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도 어떤 한 분 돌아가셔서 예배 전에 잠깐 가서 문상하고 왔는데 정말 인생,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개척할 때 그 양반들이 40대 이렇게 초중반이었는데 이렇게 가시는구나. 물론 그 남편이 가셨지만 이렇게 한 분 두 분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월이 정말 이렇게 그게 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세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옛날 믿음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곤란하다. 믿음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믿음이 좋아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로는 개인 신자와 교회 전체의 삶이 부흥을 가져다는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 영적 에너지가 위로, 이건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속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는 항상 어떤 생각이 더 많이 지배하냐면 내가 뭘 더 해야 될 텐데, 내가 더 어떤 걸 노력해서 뭘 얻어야 될 텐데라는 내 노력과 내 힘이 더 의지되지,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참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교회가 살아나려면 영적 에너지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기 모인 분들부터 먼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를 사모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에게서부터 먼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나는 은혜가 있어 부어져야 난 살 수 있다라는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교회가 선교 목적으로 재편돼야 돼요.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도 많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목적이다. 근데 사람 구하라고 세워놨더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가? 딴 일 하고 있으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구조선을 띄워놨더니 나중에 구조선 안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 구해내더니 나중에는 우리들 위해서도 좀 이거 좀 호화롭게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막 그거 배 뜯어붙이고 배 뭐 이렇게 거기다 침대실도 만들고 거기다 식당도 만들고 그러더니 이 구조선이었던 배가 뭐가 돼요? 유람선이 되고 무슨 크루즈처럼 무슨 여행선이 돼버려요.
자기들만의 위한 집단이 돼버렸다. 이게 이제 지금 현대교회가 지금 잠들 수밖에 없는 요인.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잠든다. 우리를 교회를 세운 목적은 제자 삼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에 대한 신학교 같은 데서 제일 유명한 신학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미셔널 처치라는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이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교회가 선교적이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교리적이고 신학 이런 건 강한데 전통적으로 예배도 강한데 문제는 선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피부로. 옛날에는 이렇게 헌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헌신자들이 있었는데 요즘 헌신자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선교 헌신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수로 비하면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급격하게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지금은 그래서 선교단체 고민이 뭐냐면 옛날에는 오는 사람이 이렇게 잘랐어요. 다음에 훈련 받으세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는 50명이 모집돼야 되는데 10명, 11명 놓고 훈련을 시켜요. 그것도 막 훈련 받으라고 막 강권해서 데려다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 저도 선교훈련 이렇게 몇 번 강의하러 가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는데 지금은 뜸은 앉아갖고 훈련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리고 어떨 때 그냥 훈련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엊그제 최대병 선교사가 내려왔어. 거기도 해외에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훈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자들이 세워져야 그 다음 바턴을 이어서 선교사들이 나가는데 은퇴하는 선교사들은 들어오는데 보내야 될 선교사들이 없다. 이게 뭐냐면 점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꾸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영적 에너지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다시 거듭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헌신 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참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흥을 위한 믿음의 세 가지 요소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그럼 어떤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에 대한 좀 이제는 옛날 그냥 가졌던 믿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녔냐면 그냥 주일날 겨우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은 직장 세상 속에서 아무 주님 생각 없이 지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땐 이런 생각 한다 그래요. 말씀 읽어야지 또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실제로 주중에는 그게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이렇게 형식적인 교인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알게 모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교인이 돼서 물론 교회를 안 와오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형식적인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뭔가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선교에 대한 교회 선교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종의 섬김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보다 더 전략적인 기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에 있어서 포함되어져야 될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선교의 새로운 믿음,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질 때 계속해서 변화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믿음이 새로워지면요, 내가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자꾸 전염력이 생겨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도 자꾸 야, 너 옛날에는 그냥 지멋대로 사는 게 그냥 뭐 안쓰럽긴 하지만 그냥 그랬는데 그냥 뭐 저 사람 스타일대로 사는 거지 나는 나대로 살고 이랬었는데 내가 새로운 믿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면 저 사람도 이 믿음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분 야 어떡하지 저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일을 새로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소명, 사명.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대로 행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 사람 변화가 일어나. 나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 나를 왜 부르셨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에 빠지냐면 그냥 주일날 되면 설교하고 또 수요일 되면 설교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쭉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주일 되면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또 수요일 되면 말씀 전하고 이렇게 만약에 살다가 어느 날 나 이렇게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필립 얀시의 이야기예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보니까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나 설교도 했고 목회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이건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부르신 분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갈릴리 교회에 부르셨는가?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뭐 큰 아주 장기적인 목표이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내가 이 일을 나에게 하라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내가 그 일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뜻을 하나씩 발견해서 그것을 행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잘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고 다 멍 때린다 하고 있다가 그냥 예배원체 돌아가고 하고 있다가 또 돌아가고 이러면 이게 반복되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겉모습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성경적이면서 효과적이 되려면 성교적인 교회가 되는 앞에서 얘기했던 본연의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 우리 개인을 부르신 목적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교적 교회는 시작 선교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회. 선교사처럼 생각하고 행동. 선교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선교사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선교사가 내가 만약 인도 선교사로 나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내가 인도 가게 됐어. 어떤 생각할까요? 가서 어디서 살까? 어디가 더 좋은 환경일까? 어디 가야 아이들 교육하기에 좋을까? 또 어디 가야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 가야 공기도 좋고 아주 노후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이정재 선생님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인도로 이제 멜버른 가야 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선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인도의 영혼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가서 언어도 배우고 뭐 해야 되지만 다 목적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어를 배우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거기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처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면 선교사처럼 생각하고 선교사처럼 행동하는 사람,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야.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사람이 선교적인 성도가 되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화, 선교사는 이제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충성스럽고 또 문화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 선교사처럼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사실은 가서 그들의 언어도 배우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이 저들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성장했더라.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했어요. 주님이 이 믿음의 회복이라는 건 주님의 사랑의 회복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20대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20대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그 예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더니 내가 이제 내 나이 50이 넘고 60이 되니까 그 하나님을 뭘로? 눈으로 뵙는 것 같더이다. 욥의 고백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고백이 젊을 때는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걸 알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생생한 실제적인 믿음으로 회복되면 주님을 정말 눈으로 뵙는 것 같은, 주님이 정말 살아서 나와 역사하는 것 같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권사님한테 가서 물을 거 아니에요. 꼬마 손주 손녀가 할머니 뭐해? 기도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네 눈엔 안 보이니? 할미 눈엔 하나님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어디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 눈으로 뵙는 것 같아. 왜? 그게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 지역 사회를 사랑하도록 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의 춘천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합시다라고 이제 동기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흥한 교회들은 교회가 성숙하여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부흥한 교회들의 리더들은 자기 교회의 방향 밖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돌립니다. 이게 선교적인 교회가 되면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어디로 나갈까요? 세상을 향해 밖을 향해 나가요. 근데 이 선교적 교회 반대는 그냥 자기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표가 안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자꾸 이제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런 그게 정신 지적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교회 안에 그 싸우는 일들 갈등하고 있고 누구한테 삐졌다 안 삐졌다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방향이 지금 안을 향하기 때문에 방향이 밖으로 향하면 일하기에 바빠 사역하기에 바빠 선교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안에서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종의 섬김에 대한 새로운 태도. 첫 번째, 새로운 믿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 그 새로운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 교회 밖에 있는 잃어진 영혼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종의 섬김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해요. 섬기는 것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다시 부흥한 교회 리더들은 그들이 교회로 하여금 섬김에 대한 동일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도록 인도했습니다. 섬김을 받길 바라는 연장자들의 태도가 종의 섬김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대부분 연장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난 섬겨주나.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누구 섬기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젊은 사람이야. 몸은 늙었지만 젊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점점 나이가 어려도 자꾸 섬김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그건 굉장히 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태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야.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야. 전에는 누가 나 좀 섬겨줘라고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는 섬기려고 하는 태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부르셨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연세가 드셨더라도 교회에 한 가지 사역을 하라. 제가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지금 88세 했어요. 88세. 근데 교회에 있는 쓰레기, 교회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은 장로님 도맡아 일주일에 한 두 번, 두세 번 오셔서 그걸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냥 그 누가 했어 안 했어 그거 점검 안 해도 본인 스스로 그걸 내가 사명으로 알고 내 힘이 닿는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힘이 있든 없든 힘이 약하면 약한 대로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가 내가 우리 교회에 나는 이거를 내가 하나 맡겠다. 나는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두 번 반짝하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섬기는 태도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게 된다. 근데 더 좋은 거는 이 섬기는 태도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아까 첫 번째 말한 새로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종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앉아서 있을 수 있을까? 섬기려고 할 때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섬김의 태도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김정일 교수는 뭘 좋아하세요? 배우는 거 좋아하세요? 지금도? 네, 지금 배우는 거. 그러니까 배우는 건 계속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주려고 하는 자세로 이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정혜숙 교수님 뭘 좋아하세요? 네?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그것도 의외네요. 그림 그리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는 반대로 내가 선호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섬김의 태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할까. 이게 섬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 입장에서 대부분 해요. 섬긴다고 하지만 대부분 내 입장에서 내가 붙이기 좋아하면 내가 그냥 붙이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붙이기만 하면 위에 위험이 있어 막 올라와. 그럼 얼마나 붙이기 먹으면서도 고역스럽겠어요. 나는 좋아서 하는데 정말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내가 선호하는 걸 대부분 해요. 근데 정말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가.
이제 내년도가 뭐 성시와 무슨 50주년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성시와 본부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와서 기획 모임을 교회에서 갖고 있는데 오늘 그 모임을 했어요. 장황하게 우리 성시 본부가 뭘 해야 될지 쫙 이제 발표를 누가 했어요. 발제를 했어요. 제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정말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거를 받는 교회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저보고 다음 달에는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의 필요를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말을 하면. 그래서 현대 교회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교회가 뭘 원하는지, 아니면 이웃이 뭘 원하는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을 더 섬길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말고 저들이 정말 원하는 거. 지역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할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좀 있어야 된다. 뭘 다 채워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인해 분열되지만 그렇죠. 교회가 대부분 분열되는 게 뭐야? 자기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다른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갈라져. 이쪽 사람은 뭐 윤석열을 좋아하는데 이쪽 사람은 또 뭐 홍준표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같은 당 안에서도 갈라져.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붙잡고 살면 결국 갈라지게 돼 있어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편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데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좋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호의 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붙잡고 있는 것도 이거 선호의 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죄가 되면 교회가 죽어가게 하는 죄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게 교회를 죽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네? 나의 마음이 어떻대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제가 청년들 신방, 이렇게 자매들 신방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배우자 악감을 이야기할 때 성품을 봐라. 자꾸 외모나 조건들보다 먼저 성품을 보는데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를 봐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거에 정신없는 청년인지 아니면 겸손한지. 겸손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배려한다. 겸손하면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제가 그래서 겸손한 것 이게 중요하다. 성품을 볼 때 겸손한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제가 부부 생활을 해보면 싸우는 게 왜 싸우냐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 자기 좋아하는 것 주장하다 보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해서 상대방을 더 배려해. 겸손은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존중해.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 배려하면 싸울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막 남편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 대려하고 여자들은 또 내가 30년 살았는데 역시 아직까지 내가 이래야 사냐 하면서 또 막 이제 그 창자 속에 있는 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결국 대판 싸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인가. 그래서
참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세상에도 보면 겸손한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겸손한 사람. 뭐 능력 있고 뭐 나름대로 배우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종의 섬김의 그런 태도,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아요. 남을 자기보다 존중해요. 그리고 겸손한 자기가 보이지 않고 남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일 보는 다른 사람 일을 더 덜 볼 줄 알아요. 남편이 자기 일보다는 아내의 일이 더 걱정이 되고 아내의 일이 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해 주겠어요. 그죠? 얼마나 위해 주겠어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네 번째로 다시 성숙하는 교회들은 자신의 영적 성숙에만 집중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막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막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네. 또 연약한 자에게 내가 연약한 자처럼, 또 강한 자에게 강한 자처럼 대했다. 이렇게 상대방의 내가 모습에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대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 중에 내가 율법 있는 자 중에 몇을 내가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들은 섬김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를 장려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략적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교회가 살아나려면 새로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은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와 선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회복돼야 돼. 두 번째는 종의 섬김의 태도가 달라져요. 섬김 태도가 달라요. 이제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고. 그 종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세 번째로는 전략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리더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위해 전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어요. 그죠? 막 시간 정해놓고 막 24시 기도하고 막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전투하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략도 다 무너졌네요. 그냥 겨우 기도만 해도 다행이야. 근데 되도록이면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 오라고 모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뭘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많으면 통곡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그냥 말씀 들은 대로 막 순종하고, 그래서 막 우상단지 갖다 버리라고 우상단지 갖다 버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별일을 다 당하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부흥, 영적인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됐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의도적인 기도를 통해 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임한다. 그것도 아주 의지를 들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제가 기도할 마음 생기면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할게요. 피곤하지 않으면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피곤해도 기도하고 의지를 들이는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시간 없어도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이건 전략적이지도 않고 의도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거기는 역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하늘이
특종이 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거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런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면 뭐라도 붙잡고 와서 기도한다 그래. 교회 대문 와서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의지를 들여서 부흥하는 교회 리더들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몸으로 실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 외에도 그 밖에 중요한 요소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다시 점검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새로운 믿음, 종의 섬김, 전략적인 기도. 이것 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교회 살릴 수 있는 처방이야.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거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이런 세 가지 요소라면 이거 외에도 중요한 요소들은 목표를 잘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한테 그 얘기했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이건 열심을 내는데 방향을 못 잡으면 헛수고가 된다. 그만큼 생각해보세요. 방향이라는 건 목표라는 거야. 내가 사다리를 세워놓고 기껏 올라갔는데 이쪽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와서 또 다른 데로. 제가 엊그제 TV 보니까 재밌는 광경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무슨 참견하는 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참견. 여러분 텔레비 안 보시니까 저만 보니까 잘 모르시죠? 무슨 참견하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거기 이제 무슨 자연인 찍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친구의 네, 그 이름이 뭐죠? 그 남자의 이승윤이가 이제 막 그거 하는 걸 이제 찍는 거예요. 찍는데 그 어느 섬에서 이렇게 자연인으로 사는 분인데 근데 나이 드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산이 이렇게 섬이 이렇게 정말 아주 기괴하게 생긴 깎아지는 산인데 기껏 이 한쪽으로 막 짐을 지고 막 낭떠러지 같은 데 올라갔는데 쫙 보니까 거기 아니고 이쪽 그러면서 근데 거기는 길도 없는 곳이야 막. 그리고 풀을 헤치면서 거기를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 저렇게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거기 무슨 PD가 독사 PD라 그러면서 독사 PD가 방향을 잘못 잡아줘갖고 우리가 개고생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바르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방향만 잘 잡아도 굉장히 성공이야.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되는 거. 목표 설정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태도예요. 방향이 잘 정하고 나면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잘 된 거야. 목표 설정,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목표 설정이 딱 된 거야.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또 뭐도 아니야? 나는 그분보다 높아질 수 없어. 사실 나이로 따지면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친척간이라기 때문에 형벌인데 그런데 나는 그 형도 아니고 나는 그의 뭐도 안 된다? 힘들매도 난 신발끈도 난 풀지 못할 존재다. 그렇게 자기가 팍 낮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다? 그분 길을 닦는 거야. 라고 방향설정을 분명히 딱 했어요. 방향설정이 분명히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리온이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그 태도를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새하여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새하여야 된다. 아주 태도가 분명해지는 거야. 예수님 앞에 자기를 높일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떠받들어도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방향과 태도가 잘 정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기로 결정됐어. 태도가 결정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를 회복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 가운데 화해예요. 화해. 따라서 화해.
화해는 뭐예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화해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중에 이 용서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감리사님이 그 화해에 제가 그랬어요. 평화의 사도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줬는데,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게 트러블이 생길 때 있거든요. 그때 이 양반은 가서 이쪽 막 설득하고 이쪽 설득하고 둘이 딱 만나서 화해하게 만들어. 큰 사건이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두 건이 있었는데 그걸 딱 화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해의 사도라고. 평화를 잘 해줘. 근데 그분이 그래도 근데 나 하나는 지금 우리 지방에서 아직도 숙제 못 풀었어.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대.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한대.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이게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회자들도 용서를 못하는 거. 성경 우리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매 읽으면서도 어떻게 용서를 못해? 내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용서해 줘야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 죄에 난 영원히 난 속죄받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좀 심각하게 말하면 나 지옥 갈 작정이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이게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저 마음속에 좀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런 종자들이 있다. 정말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 마음이 이건 정말 사단이에요, 사단. 그건 용서는 사실은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구원받고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내가 그걸 못 풀면 내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도 이렇게 할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그 말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당신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절대 그런 적 없대. 난 누구 하나 마음 아프게 한 적 없대. 근데 내가 아는 것도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꽤 많은데 자기는 없대. 그러니까 다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근데 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안다면 빨리 용서하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 잘못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천히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관계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용서하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당신 용서할게.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래. 많은 교회들이 목표를 세우지만 목표 설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동하는 믿음과 또 성장에 대한 갈망이 계획 수립과 목표 수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성장의 목표를 세운다면 첫째 목표 설정의 첫 번째 단계는 전도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자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완전히 성경적인 활동임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야라는 확신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번 내가 과거의 성장 목표를 그려보는 거야. 내가 그 믿음이 없었을 때 이 전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한번 도표를 그려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전도하려고 할 때 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그려보면 이게 그래프로 딱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리더들은 교회 분열이나 갈등으로 상처받은 회중들을 치유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서로 화해하고
또 누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든. 서로 화해의 자꾸 문제를 더 갈등을 유발시키는 유발자가 아니라 자꾸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해소해주는 그런 치유자로서 살 때 이런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세 가지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새로운 믿음, 그 다음에 종의 섬김, 그 다음에 전략적인 기도,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리고 관계 회복.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죽어가는 교회, 또 병들어가는 신자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의 중요한 요소다. 믿음의 요소다. 라는 걸 기억하고. 이게 다 믿음에 포함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요소들이 여러분 속에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참으로 정체되어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며 침륜에 빠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버지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세 가지 요소들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게 속한 사랑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함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내주 교통하시니 모든 회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